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놀라 잃어버린 새 찾아 왕명 얻었네 군제 악에서 건지시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8장 찬송하십시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았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십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6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60장입니다. 찬송가.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읍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성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랍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달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달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헤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욕을 하거나 조롱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그렇게 치밀어 오를지를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전혀 딴 마음을 먹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줘도 삐딱하게 보고 의도성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좋지 않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대하고 오히려 다윗과 그 이스라엘과 심각한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고 인지상정이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가 알지 않습니까? 까치와 그 독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까치가 막 울부짖고 있어요. 보니까 그 까치 집에 이 작은 새끼들이 있는데 독사가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까치 어미새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 깍깍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독사를 쫓아내고 그 까치 새끼들을 돌봐준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유숙하고 자려는데, 밤에 이 원한을 품은 독사가 이 나그네를 죽이려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잘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까치가 피를 흘려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까치 새끼를 정말 구해준 그 나그네에게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것을 대해서 그에 갚으려고 이 독사가 이 나그네를 죽이려 하니까 온몸을 던져서 이 밤새도록 이 독사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이 까치는 죽고 그 나그네를 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참 우리의 이 전래 동화지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까치처럼 우리 사람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나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생각해서 많은 다윗의 신하들을 보내어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남다른 애정으로 이 한눈에게 정말 조문단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암논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울왕 시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전쟁을 했는데 이 사울왕에게 큰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고 사울왕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호시탐탐 언제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야겠다 하는 복수심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었어서 그 다윗을 매우 동정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에게 친구요 동지가 되었던 셈인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암몬 왕, 이 나하스의 호의와 친절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어디에 거주할 것도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늘 죽음의 꼴짝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뭔가 먹을 걸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참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다 하는 것은 이 은총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비와 긍휼, 친절, 사랑을 말합니다. 이 언약적인 호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의 즉위식에 굉장히 특사를 보내어 축하를 해 주었던지 또 상반간에 불가침 그런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서 서로 돕고 살자 뭐 이런 식의 협정을 맺었을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하스가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아주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많은 은총을 받았고 그 은총을 갚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어 조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은혜를 갚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윗의 인격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평생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은총을 받았다 하면 나 또한 은총을 갚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관계는 참 미묘합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게는 어렵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는 척하고 말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사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말을 아주 위하고 그럴듯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칼을 품고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의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서 내세워서 남을 해치려 하거나 남에게 아주 악담을 하고 남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뉘앙스인지 알죠? 제 주변의 사람들, 저는 주로 누구를 만나겠어요? 뻔하잖아요. 이 세계가. 그래서 가슴 아파요. 충동질하고 내세우가지고 남을 해치고 모함하고. 저도 그런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면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호의를 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슬픔을 당한 상갓집 아닙니까?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돌아간 국장입니다. 이런 슬픔과 이런 애도의 마음을 가진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 첩자를 보내고 간첩질을 하고 그 나라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염탄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 신하들이, 암몬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못된 신하들이죠. 이 좋은 마음을, 이 조객을 보내서 문상을 하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못된 신하들은 아니겠어요? 갓 왕이 된 그 젊은 왕을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잘못 깨어가지고 나라를 망하도록 만들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부하들, 신하들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으면 온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잘 써야 되고 그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왕을 나와서 왕을 공경해서 그 은총을 받은 것을 그렇게 갚으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이간질해가지고 젊은 왕을 꿰가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렇게 빠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하도 달콤한 그런 얘기해도 저게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려면 잠언서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이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하면요 지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교훈받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남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윗이 조문 보낸 사절단에 대해서 이 한운 왕이 좀 의심이 든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뭐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뭐 보내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또 나라 간의 외교적 그런 어떤 관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크게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치를 일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관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운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남성들의 수염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도 여러분 수염을 많이 기르고 머리카락을 길게 그렇게 기르고 다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아유, 그 왜 그렇게 귀찮게 그 수염을 그렇게 시커멓게 기르고 머리를 길게 했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이 머리카락들은 수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고 수염을 시커먼 수염을 길게 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염을 반이나 자른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거겠습니까? 또 이 당시에 남성들이 입었던 옷은 통옷이에요. 원피스예요. 이게 중동 사람들 보면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 퐁땅 잘라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모욕이죠. 그러면서 그 신하들과 함께 낄낄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이 조문단만 단순히 수치와 모욕 준 것이 아니라 그 조문단을 보낸 다윗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호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이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남의 호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과 원수 관계에 맺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 화평을 하라,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탈선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오해하지 말고 좋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넷째로 교훈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는 배려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10장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이 조문단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당장 다윗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문단을 이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나와서 한참 멀린 여리고까지 가서 그 조문단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궁이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수치와 모욕 당한 것을 위로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해 주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의 배려심이 깊은 마음입니까? 그 신하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이 다윗 왕의 인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인간성의 인간성. 인간성이 너무 파괴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소다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좀 더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량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참 가늠하다가 현장에 사로잡힌 그 수치스러운 여인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던 그 친절한 마음, 창기도 세리도 그 어떤 죄인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그 배려심 깊은 마음, 오늘 우리 인간성이 이거 회복돼요. 우리 기독교가 이걸 회복돼야 돼요. 뭐 대단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에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인간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회 있을 때에 잘못을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한순간에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영광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베르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읍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용병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긁고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거나 그야말로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자식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 왕이 조금만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하는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회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돕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 사람들이 아람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군사령관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우리도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진영에서 싸우다가 내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가서 돕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 그걸 하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믿음의 외침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신앙의 그런 동지로서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까지 하냐고 저 주의 날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낮에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상담을 하셨어요. 큰 사역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겠냐? 매일매일 주어진 이 삶에 내가 즐겁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인생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리허설도 없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자.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소박한 것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자. 교회가 존재하는 게 뭐냐? 교회가 거대한 건물이나 시스템이 좋은 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위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 그런 교회가 되면 좋다. 그런 교회를 찾으라. 좀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 대학의 학생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는 수바이처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바이처 박사님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바이처 박사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대학생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한 이 학생은 이제 자기의 고국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필은 그날따라 많은 비가 그 아프리카 마을에 막 쏟아졌습니다. 온 마을이 물에 잠길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당한 거예요. 그때 해필이면 한센신 병에 걸린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적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그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구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수바이처 박사님이 이 청년을 오게 하고 만나 주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자네를 지켜보았지만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자네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네. 그렇지만 이제는 자네에게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자네를 만나게 되었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야. 긍휼의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학생은 수바이처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마음이요 인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남의 말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귀와 총명을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남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구하시고 서로 돕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 쓰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고 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만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분주한 삶을 뒤로 한 채 이 저녁 기도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갚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많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건강과 이 생명과 이 인생과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되새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다 부모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말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모욕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해결을 구하고 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떤 영적 전쟁이든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 정말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육간에 감격케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을 살리고 애를 쓰는 우리 장로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감격케 하셔서 주의 몸된 게 우리 소중한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다 편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성령 충만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가정과 삶의 터전에 주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다 편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시험들 일 마음 상할 일 아버지 화가 날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전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전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픔을 감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정말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정말 생명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부족함은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몸이 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험장에 방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성도들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생애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파산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보살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